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수를 보면 모두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쉽게 믿고 고백하는 문제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58절이라고 하는 이 긴 절수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반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러한 반문에 대한 답을 매우 상세하게 변증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그런 한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에 의심까지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당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온 바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빈무덤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가고 없습니다. 빈무덤입니다. 수건은 놓여 있고 세마포는 놓여 있지만 그 수건과 세마포로 샀던 예수님은 거기에 흔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어야 합니까?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동요시켰고 군중들을 선동했고 빌라도를 압박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에 돌문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전가를 듣고 달려가서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목격하는 첫 목격자가 되어지죠. 놀라운 것은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오는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 정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이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는지 없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죽은 자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단 말인가? 돌이 얼마나 큰데 그 돌문을 누가 열고 가져갔단 말인가? 군병들을 시켜서 그 돌문을 지키게 했는데 그 돌문을 누가 그들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달려가 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더라는 얘기를 8절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관로를 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과 같이 되어진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그 말은 믿었지만 문제는 9절이에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또 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첫 목격자들이죠.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목격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허탄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또 감격한 나머지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살아나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자신의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작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거듭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여인들이 가서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던,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던 또 다른 제자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마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었어요.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았어요. 옆구리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또 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동료 제자인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뭡니까?
도마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한번 봐야, 이렇게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도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지, 그 예수라고 한 그분, 우리 친구들이 본, 여러분 제자들이 본, 동료들이 본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 예수님인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안 만져보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동료 제자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면 정말로 살아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대로, 야, 생각나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네. 그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가슴이 뛰고 그 예수님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그것도 여러 차례 거듭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들었어요. 몇 차례나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않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로부터, 동료 제자들로부터 들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빈무덤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직접 들었던, 직접 보았던 증인들의 얘기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에 못 믿겠다라고 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할 때에 그건 난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노? 그것도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믿으란 말이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상하네? 나는 믿을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막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면서 또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끌고 저 구석에 가서 한 대 쥐어박으면서 내가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노?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노?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격한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처럼 주먹다짐하면서 내가 믿잖아, 네가 왜 못 믿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직접 나타내셨어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짓말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너의 손가락,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을 들어서, 네 손을 들어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허탄한 이야기와 같아서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너희들의 선생 예수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어요. 영이 아니에요. 부활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라 실제 있었고 믿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말씀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내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이비는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육신 그대로, 죽을 때의 육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이셨어요. 한번 손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너희 눈으로 한번 직접 봐. 너희 손으로 한번 만져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철저히 믿게 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채롭습니다. 매우 색다르다는 얘기죠.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도마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보고 믿는 것도, 만져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복되다 그랬어요. 도마가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것도 정말 복되지만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만 듣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본 사람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된 사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보증이에요.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또한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전개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펑션, 거짓말이 아니에요. 픽션, 거짓말이 아니에요. 넌픽션, 진실이라는 것, 사실적 이야기, 그게 논픽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 또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을 깨치고 어떻게 죽었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산화되었던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염려하지 마세요.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그 수백 도나 되는 그 화장장에 들어가가지고 다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기까지 했어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서시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겁내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가슴의 불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으로 불이 붙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